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지인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향해서 서로 칼을 겨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패하고 맙니다. 패배의 쓴맛을 본 이스라엘은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합군은 다시 대패하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연합군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말씀대로 따랐는데 왜 졌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사기 1장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런데 그때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승리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굳이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첫 질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처음부터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한 다음에야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방향을 다 결정해 놓고 다 선택을 해 놓고 그 결정과 선택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이 또는 이 선택이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부터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는 서포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